성도님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역사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다. 동정녀 탄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믿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생화학자, 생화학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화학 교수님이 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비판만 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제일 못 믿는 게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어머니 처녀를 통해서 올 수가 있느냐. 근데 이분이 그걸 비판했는데 어느 날 이제 계속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서 어느 날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변화가 오지요. 이분이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자세가 달라졌어. 옛날에는 앞장서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앞장서서 그거를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결혼하지 않고도 낳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도마뱀 같은 경우에 전기 충격을 주면 처녀 도마뱀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 도마뱀이 새끼를 낳더라는 겁니다. 제가 뭐 자세히 확인 안 해봤는데 동물 중에서 그런 이유가 좀 있답니다. 이 전기 충격을 탁 받으면은 임신이 된대요. 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는 게 불가능하겠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죠. 연예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젊은 연예인이 이걸 계속 부인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동정녀 탄생 불가능하다. 그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다 잘 아시죠? 구봉서 장로님이 호통을 치면서 나무랬대요.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어. 네가 뭔데 그걸 못 믿어. 우리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8절에서 25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거 늘 읽을 때 항상 예수님이 항상 성경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늘 읽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의 흐름상 지금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요셉에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여기 보면은
이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꿈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에 이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앞에 나오는 족보도 결국 누구의 족보입니까? 요셉 계열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의 족보의 계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약혼했는데, 자, 이 마리아가 약혼했을 때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 아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셉이죠. 이야, 충격받겠죠? 별로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어떤 여자하고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어떻게 했어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는데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족보도 마리아 족보고, 근데 마태복음은 요셉을 초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아내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요셉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약혼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결혼에 비하면 중요하지만 결혼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이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달랐어요. 이 당시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사회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대기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비로소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는데, 약혼 중에 갑자기 약혼한 남자가 죽었다. 그날부터 이 약혼녀는 뭐가 되냐?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도 보면 20절에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혼했지만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라고 부릅니다. 24절에도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약혼하면 남편 아내를 안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약혼자 약혼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는 이 약혼을 한 것이 정식 부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은 따로 떨어져 살아요. 이 아내는 친정집에서, 남편은 이제 본가에서 1년 동안 사는데, 이것이 또 의미가 있어요. 1년 대기 기간 중에 과연 그 약혼녀가 얼마나 순결한가 시험 기간입니다. 그 1년 기간 동안에 그 약혼녀, 그 아내가 아무 일이 없어야 이제 1년 뒤에 이제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1년 대기 기간 중에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에 이렇게 약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남편과 상관없이 이렇게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 아내가 부정한 여자로 밝혀지게 되지요. 그러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무섭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요즘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조금 하나님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22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일지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결혼 전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 혼전 순결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혼전 순결 지키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이 살던 이 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기까지는 않았고, 이게 공정한 이혼 사유가 되고, 이때부터 이 여자는 굉장히 부끄러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법에 바로 선 사람,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주관식은 어렵죠.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1번 바른 사람, 2번 착한 사람. 둘 중에 뭐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입니까? 그렇죠. 그죠. 오를 의자니까 바른 사람이겠죠. 근데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이 바른 사람으로 보여요? 착한 사람으로 보여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전주에 계신 그 목회하신 우리 형제님하고 좀 교제를 했어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느냐, 자기는 자기 교회 성도들이 바른 사람 아니라 착한 사람 되도록 교육한대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맞다, 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 바른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키우는 것이다. 바른 사람, 이 말이 물론 뭐 바르지 않은 사람 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를 들고 다닙니다. 자, 딱 다니다가 딱 재보고 안 맞으면 그걸 가만히 안 둬요. 꼭 거기다가 입을 댑니다. 이 틀렸다 이거예요, 바른 사람은. 그리고 이 바른 사람은요, 이 좀 심하면은 자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칼도 들고 다닙니다. 그래 딱 재보고 안 맞으면 잘라내버립니다. 말씀의 올바른 분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분별해서 바른 사람, 그런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올바로 분별한다고 성경 공부 실컷 해놓으니까 전부 바른 소리만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과연 그 교회가 잘 될까요? 설교를 들어도 야, 저 소리가 바른 소리인가 안 바른 소리인가 다 자를 가지고 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동도 안 받고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좀 설교를 듣다가 앞뒤가 안 맞고 좀 성경을 잘못 인용해도 착한 사람은 그냥 듣고 감동받아요. 은혜 받아요. 변화가 되어져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바른 사람이 많이 생기면 교회가 이게 살벌해집니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이거 겁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지, 이 뭐 좀 잘못한 거 있으면 항상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 안 할까 싶으면 이거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 바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향해서 바른 소리 하는 어떤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잘못된 것은 다 덜치워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중요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막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자들고 다니면서 막 다 재보고 이거 성경의 분별에 맞지 않다 하고, 또 지도자들이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다 드러내야 되고,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 많으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 많으면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보자기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고 좀 허물이 있으면 그 보자기로 뭐 하겠어요? 다 덮어주고. 야, 이곳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겠지요. 여기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느 날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잉태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자들 이런 경우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속에 불이 붙으면서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쇠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막 이 속에 막 부글부글 끓겠지요. 이야, 참 제 같았으면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차피 자기가 생각할 때 요셉은 이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했구나, 그러면 가만히 내가 끊어버려야지, 이건 뭐 굳이 소문낼 필요 뭐 있느냐. 요셉 바른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죠. 이 우리 표현이 이렇게 돼 있고, 이 현대어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려 하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요셉이 자기 생각 같아서는 온 동네방네 막 성질을 부릴 수가 있겠지만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막 불의를 참지 못하고 잘못한 것을 막 드러내고, 물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 방법과 과정과 동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셉이 생각했을 때에 율법대로 하자면 이 여자 드러내야 돼요. 공개 처형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 그래서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자들고 다니는 바른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정의롭다, 물론 그런 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마음에 찔렸습니다. 저는요, 참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바른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미안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뽀자기로 덮는 사람이 아니고 맨날 자들고 다니면서 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많구나. 참 다른 사람의 이 잘못을 내가 참 너무 쉽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제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 아주 오래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청년 시절이었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 무슨 뭐 행사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행사를 누가 맡아서 하면서 참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하는데 난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걸 자꾸 바랐어요, 저는.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난 그 사건을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에 중심적으로 일했던 형제를 내가 막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제가 딱 떠올랐습니다. 난 잘못된 거 바로 잡는 바른 사람이 되려고 했구나.
그 형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사람은요, 자기 잘못한 거 지적받을 때 기분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제가 막 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바른 사람 아니라 착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 우리 형제님들, 우리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착한 사람 됩시다. 착한 사람 됩시다. 우리는 자꾸 바르게 하려는데 이 아이언사이드 형제님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두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어떤 한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래, 이 잘못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막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 형제가 한 사람 손을 들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때 이 아이언사이드 형제님 이야기했어요. 형제님, 법대로 하면 우리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법대로 하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흘러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참 호주머니에다 자 들고 다니지 마시고 이제 뭐 들고 다니라고요? 다 뽀자기를 하나 들고 다니세요. 그래, 어디 이 교회 우리 성도 중에 누구 중에 허물이 있으면 내가 그거 좀 덮어주고,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노아가 술이 취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른 아들이 들어가죠. 누굽니까? 함은 바른 사람이거든.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 누워있으니까 나와가지고 막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 넘어졌다고 막 이야기하고 돌아다녔어요. 바른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옷을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안 보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장군님, 강감찬 장군님, 이분이 거란하고 싸워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거란 맞죠? 제가 가끔씩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래서 큰 승리를, 그게 무슨 대첩입니까?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오니까 임금님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장군님이 그 승리하고 온 것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임금님이 금화팔지, 이게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라는 뜻인 것 같아요. 금화팔지를 그 장군님 목에다 걸어주고, 그 자리에 그 연회에서 모든 신하들이 그 장군님을 높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순간 장군님 완전히 업됐겠죠.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참 연회가 이제 막 시작해서 재미있으려고 그러는데 그 장군님이 자기 앞에 내시를 이렇게 눈짓을 해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내시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큰 실수를 하나 했다. 내가 밥을 먹으려고 밥 뚜껑을 열어보니까 빈 그릇이더라. 내시가 막 사색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그 장군이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요래요래 해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군님은 자리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연회를 즐기는데, 내시 한 사람이 소반에다가 밥그릇을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진지가 식은 듯 하오니 따뜻한 것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그 그릇을 바꿔갔어요. 우리 강감찬 장군은 바른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우리가 의로운 착한 사람, 착한 남편이 되고 착한 아내가 되야 되는, 우리 형제님들 따라해보세요. 착한 남편 됩시다. 우리 자매님들 따라해보세요. 착한 아내 됩시다. 그렇게 됩시다.
자, 모두 따라하세요. 착한 성도 됩시다. 예,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끊으려고 하는데 20절 보세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쭉 나옵니다. 근데요, 제가 늘 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사자가 가서 미리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미리 알려주죠. 마리아의 동의를 구합니다. 마리아야, 성령으로 네가 지금 잉태하게 되는데 너 그렇게 할래? 동의를 구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그 남편 요셉한테는 미리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왜 안 알려줬을까요? 에이, 마리아는 임신한 당사자고 요셉은 남편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 결혼을 하면 여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이 단순히 약혼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 결혼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마리아의 실제 마리아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대 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했는데 내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동의 없이 아내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것 같네. 아니, 보세요. 내 아내인데 그래, 남편의 동의 없이 내 아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는 알려주시면서 요셉에게는 안 알려주실까? 그것도 이미 사건이 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아이고, 내 아내를 이제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때에 비로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줬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면서 왜 요셉에게는 일방적으로 추후에 통보했을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알려줘도 요셉은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이해할 사람이니까.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임신하지만 마리아는 내 아내인데 왜 내 동의 없이 아내가 임신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이 요셉이 만약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찍소리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요셉이 예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자기 아내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예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셔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제자들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 묶인 걸 보면 그거 데리고 와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 사람들이 이거 왜 데려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나귀를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예하는 사람. 우리는 내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합니다. 내 건데 내 소유를 내 허락 없이 누군가 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자매님들
이런 착한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돈도 많고 착한 사람. 그러면 시집 못 갑니다. 이 세상에 그런 완벽한 남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것은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막 그런 장면 영화로 보면 막 이렇게 흥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하는 이 사건은요 홍해 가름과 비교도 안 돼요. 그 홍해를 가른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나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 마리아도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네 몸을 좀 빌려야 되겠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약혼해 놨는데 자기가 이렇게 배가 불러왔을 때 자기 남편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 뜻을 전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하죠? 이때 마리아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 당시 풍습에 의하면 12에서 14세 중학생, 나이가 많아봤자 16살 이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요셉은 몇 살일까요? 18에서 20세. 그러니 10대 소년 소녀입니다. 이 10대 소년 소녀가 참 순진하고 착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더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과연 누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다윗의 후손들을 다 찾아봤는데 약혼을 해야 돼. 둘이서 약혼하고 1년 대기 기간 중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야 남편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 그렇게 찾다가 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바른 사람 아닙니다. 자 들고 다니지 마세요. 뭐요? 호주머니에 뭐 들고 다니라고요? 보자기 들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주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은요 말씀의 올바른 분별 이래가지고 막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딱 설교 듣고 저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딱 찾아내고 이런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니고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봤을 때 나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고 또 내 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바른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일어서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